시편 141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 속히라는 말은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다윗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 응답을 절박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박하게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의 톤을 높입니다. 위급한 자를 싣고 가는 앰뷸런스가 소리를 내고 달리듯이 오늘 이 다윗은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도록.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여러 가지 이유로 좋아하셨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일마다 때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그는 늘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는 것처럼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아침에 번제를 드립니다. 아침 제사에. 또 저녁에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태울 때 연기가 올라가죠. 그 분향한다는 말은 연기가 나는 제사를 드린다는 뜻.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흠양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제사장이 향단에, 금으로 된 향단에 가장 좋은 이 분향 재료를 가지고 매일마다 그 분향의 향이 끊이지 않도록, 분향의 향이 끊이지 않도록 분향단에 이 분향 재료를 바꾸면서 계속해서 그 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단에 그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저는 지금 밤낮을 모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끊임없이 그리고 제사장이 가장 좋은 향재료로 드리는 기도처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 자기 기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하나님, 나는 졸다 깨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끊어 먹어도 다 아시죠. 물론 육신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끊임없이 그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 기도는 밤낮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녁 제사처럼 그렇게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 분향단의 이 향이 뭐냐? 바로 성도의 기도다. 성도의 기도다.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땅에서 드리는 그 기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이 분향의 향이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금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금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에 갖다가 드린다. 보고를 드린다.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그 기도는 금그릇에 담아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교인들이 일 있을 때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저는 그 얘기를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 드리는 기도가 그냥 기도나 하는 겁니까? 본인이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신다면 제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었어요. 그가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밤낮으로 바빴어요. 밤낮으로. 예? 어느 정도로 바빴느냐. 저녁 식사하고도 날이 저물도록 자정이 넘을 때까지 환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이튿날도 여전히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다. 성경은 일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일어나셨다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의 일과를 보면 그렇게 기록한 데가 많아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매일마다 매우 바쁜 가운데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기도의 습관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밤늦은 시간에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셔가지고 밤새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중요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중요한 기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마지막 잠자리에 드는 그 하루 일과의 기도처럼 주님은 그 일생을 기도로 마친 거예요. 기도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고 잠자듯이 주님은 마지막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이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큰맘 먹어야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늘 향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된다. 이걸 믿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이 나쁜 말이 입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아주 단단히 단속을 해주세요.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말은 다윗 자신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5분 기도하고 5분 불평해요. 10분 기도하고 1시간 동안 사람들하고 푸념을 들여놔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도 잘못하면 기도하기는 하는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말을 더 많이 하고 다녀요. 불평을 더 많이 하고 다녀요. 걱정을 더 많이 하고 다녀요. 그래서 특별히 이 다윗은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자식한테도 쫓겨다닐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대적들에게 겪었던 그런 고난에 대하여 물론 그에게 왜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저주의 말을 그의 입에서 쏟아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 샘에서 맑은 물과 썩은 오물이 어떻게 같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입술이라고 하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더 이상은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입술이니까 입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만 기억되어지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갑자기 아들이
군인들을 보내서 아버지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가지고 감람산 고개를 넘어갑니다. 그때에 이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도망치는 다윗에게 흙을 한 줌 집어다가 얼굴에 뿌리면서 온갖 저주를 합니다. 그때에 이 다윗의 옆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자를 요절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사람이 억울하고 힘들면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나 지금 화 잔뜩 났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심령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면서 도망을 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나를 지켜달라고, 내 기도만 주님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4절에 보면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가 겸손하게 해달라.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하다. 이게 사람이 궁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궁하게 되면 악과 손을 잡고 이제 사람의 방법을 쓰고 또 그런 사람이 꼭 접근을 또 해요. 궁할 때. 그럴 때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악한 자들과 손을 잡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자들이 와서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또 나쁜 카드를 가지고 나올 때 그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과 밥 먹는 일도 없게 하옵소서. 그들이 베풀어준 진수성찬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 이 밥을 먹는다. 진수성찬이라는 말이요. 이 성경 본래의 뜻은 같이 전쟁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동지가 되는 거예요. 동지가. 그래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아무하고나 같이 먹으면 안 돼. 왜?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우애주는 것처럼 너 그럴 때는 이렇게도 살아라. 그렇게 산다고 되겠냐. 이럴 때에 그들과 동조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악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고 또 그들이 내어놓는 그런 악한 그 카드, 그것을 내 손에 쥐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이 나를 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어떤 의인이 와서 나를 책망합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인이에요. 그럴 때 그 의인으로 하여금 나를 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치게 해달라. 그 책망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혜로 여기며 그 책망을 은혜로 여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5절 중반에 보니까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 기름이 뭐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를 치료하는 약으로 비록 쓰지만은 뱉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그 책망을 받게 해달라고.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고 나서 악한 자의 행동을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악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망하는 걸 제가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산산조각이 나서 깨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시편 141편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다윗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전체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에게만 입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의인의 권면과 책망을 달게 받고 그리고 악인과 손을 잡는 일이 없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승리를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